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술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선악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라우마에서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방언을 말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의 언어로 귀에 들렸다는 얘기죠. 말하는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있고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일주일을 무교절을 하고 6월절이 있고 나서 3일 후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로부터 안식일이 있으면서 그 안식일을 7번을 지나고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된 자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줬다. 그래서 6월절이 출애굽을 한 것이 그와 같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3일 후로 보기 때문에 초실절을 부활의 첫 열매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후 다음날 50일이 되는 날에 오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언제 일어나느냐.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이 지난 길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발견되는 건 우리 안에 쓴물밖에 발견되는 게 없어요. 우리로서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고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먹을 수가 없고 우리 심령에서도 먹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단물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3일 후에 마라의 쓴물에서 한 진정한 나무를 던져라.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십자가로부터 주시는 그 피, 참 음료인 피를 십자가로부터 지켜주신 그 살, 참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언제?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실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3일 만에 음부에서 다시 살아 일어나서 우리에게 기료, 치료, 생명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주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라의 씀을 마실 수 없고 독이 들어있는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지정한 나무를 거기다 던진 것처럼 우리 신령 속에 뭐가 던져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져
던져져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보지만, 또 성경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심령이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져야 말씀이 뇌마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그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죽고 그분이 살아나신 거에 나도 다시 살아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가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주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 한 지정한 나무가 던져지니까 그 물이 이제는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심령에 쓴물밖에 없었던 우리 심령이 이제는 우리 심령에 그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우리 심령이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서 그 참 음료, 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음료와 참 양식인 십자가의 복음만 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말씀을 통과하고 나서 그들이 만난 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사람으로 살게 하도록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를 뒤에서 야곱야곱 뒤통수를 치는 게 뭐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사람, 또 내 주위에 있는 육체의 사람들이 나를 쳐서 넘어지게 만든 거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호렙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는 우리 심령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그걸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실절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오매를 하나씩 세는 날을 가져요. 오매를 하나씩 세면서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의 오멜이 초실절 보리 추수를 처음 한 그 이삭 한 개 그걸 붙잡고 거기서 알 하나를 한 오멜, 또 그 다음날 두 오멜, 세 오멜 하면서 오멜을 세는 날이라고 해요. 언제까지? 50일까지 오멜을 세는 날이에요. 왜 그랬냐? 광야에 가서 그들이 먹기 시작한 양식은 한 오멜의 만나뿐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쓴물이 아닌 단물을 마시는 심령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부활의 생명, 그것을 먹으면서 가는데 그 오매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나의 죄성을 발견하면서 한 오매를 떼고 부활 생명을 먹고 둘째 날 또 한 오매를 떼면서 회개하고 부활 생명을 먹고 이러면서 계속 씻기면서 7안식일을 지내는 거예요. 오순절을 왜 주셨나? 이거를 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들이 7 안식일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그 자리에 놓였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오순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5, 6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에 전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다 그분의 손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에게 내가 율례와 법도를 준다. 율법을 준다. 이것을 너희가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6절의 말씀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오순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순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날인 거예요. 오순절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잘 듣고 순종을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그의 부활 생명으로 이제 사는 자들은 그 말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첫 추수한 보리 이삭을 세면서 오순절 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결해지는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 소유가 되어진다. 오순절은 하나님과의 혼인예식이 있었던 정혼한 날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정혼한 날.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는 그 제사장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는 나라. 우리 참 제사장 예수님. 율법을 통한 제사장이 아니라 참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는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라는 거야. 레기 23장에 7절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독특한 것은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다른 날 드리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17절을 보면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초실절, 첫 이삭에 드릴 때는 똑같은 10분의 2 에바 가루를 드려요. 오순절에는 떡을 2개를 만들어서 드려요. 6월절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서 누룩을 다 제거하게 하거든요. 절대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6월절 전에는 한 달 전부터 청소를 깨끗이 해서 누룩이 집안에서 하나도 발견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먹게끔 하는데 여기서는 누룩을 넣어요. 그러면 이 누룩을 넣은 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서말 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은 것이 부풀어서 많은 양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누룩을 넣는다는 누룩은 6월절에 다 제거하는 누룩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제거해야 되는 누룩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악독한 누룩, 세상적인 누룩은 어떤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계명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데 여기서의 누룩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죠. 이 누룩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부요해져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드러운 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여러분의 말도 부드럽고 표정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오순절을 지낸 사람은 성령에 잡힌 자가 돼서 부드러워서 이전의 심령이 아니라 이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말도 행동도 다 부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왜? 누룩이 들어갔으니까. 6월절 때 제거한 누룩과 이 누룩이 다르구나. 그 다음에 놀라운 건 왜 오순절 날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래요. 염소 그러면 죄인을 생각하죠. 순염소는 뭘 상징해요? 첫 아담. 또 순양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순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오순절 때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가운데에 있어야 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직 속죄절이 아닌데 이때 속죄제를 지내게 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보리 이삭 추수를 마칠 때. 이후에 오순절이 지나고는 밀추수의 시작이에요. 분명히 두 가지가 다르죠. 추수가 달라요. 첫 보리 이삭은 유대인, 그 다음에 밀추수는 이방인.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사와 이 속죄제사하고 뭔가 좀 다르다고 느끼시죠? 여기에서 이 속죄제는 유대인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이제 거룩한 심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을 만드시게 됩니다. 이걸 순서대로 따지면 우리의 죄를 오순절에 다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오순절에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드려요? 화목제.
화목제는 에베소 2장을 가보면 14절로부터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을 드렸고 화목 제물을 드려서 오순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인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율법이라는 걸로 화목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화목 제물을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어떤 의미를 줘요?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른 지방에서 다 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로 신앙을 바꾼 이방인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복음을 들어요. 성령이 임하고 날 때 그 임한 것을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돼서 같은 성령 안에서 각 혀 불길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메대인, 바사인, 본도인, 애굽 있는 데서부터 유럽의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다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중심으로 두고 이 주위에 있는 나라에 속한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라. 거기에 왔더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이들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바꿔보니 한 영으로 한 복음 안에서 한 십자가의 큰 일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오순절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린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만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화목하게 하신 은혜가 사랑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걸 말해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에 의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희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저들이 술에 취했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예요. 성령을 보내줬어도 복음을 들어도 거기에 들을 귀를 가진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사건은 나팔절이 있기 전에 일어났어요. 나팔절은 어떤 의미를 주세요? 속죄일을 준비시키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나팔절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나팔이 불기 전에 임한 거죠. 나팔이 불기 전에 임했는데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연합이 되어진 속죄를 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그대로 내 안에 복음으로 되어져 있느냐. 화목해 되어진 그 사건이 그대로 내 것이 되어져 주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나팔절을 통과하면서 애통하는 날을 지난다는 거예요. 언제 이들에게 통곡하는 애통의 날이 있느냐 하면 나팔절에서부터 속죄일이 가기 10일이 애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될 날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속죄함을 받은 자들을 주님이 어디로 모아요? 장막 안으로 들어보낸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같이 그렇게 갈라져서 각 사람이 임하고 본도인, 메대인, 메소포타미아인, 이집트에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었구나. 이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온전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똑같이 나아가서 한 목소리가 돼서 외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성령을 받았으면 주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히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화목되어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화목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 역사가 와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한 화목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만을 원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충만이 철저한 회개 이후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차근차근히 그게 지난 후에 오순절이 왔다는 거예요. 정혼의 관계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약속. 말씀이 우리에게 인쳐지는 약속. 말씀이 신령 속에 인쳐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이마에 인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쳐졌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인쳐졌습니까? 할례 받은 심령이 되었습니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됨은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심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모두가 놓이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화목제물로 드려짐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재판자가 되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의 하나님 통치자가 되어지신 거예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을 얼마나 찬송하고 계십니까? 화목이 되어지면 에베소 4장 4절로부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이 한 분이고 만일 아버지시가 하나야.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십자가 은혜 왜 주셨어요? 11절로부터 보니 사역을 하는 역할들을 주는데 그 뜻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될 때 12절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느니라. 성도를 온전케 해서 아멘. 그 밑에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줘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다르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각 마디마디마다 연결하여 마디마다 연결하여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마디마디 연결하여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연결이 되어지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각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우리 힘이나 어떤 육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됨을 경험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결합되어지면 각자의 지체의 분량대로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있는 이유 이제 뭔지 아시겠죠?
왜 성령은 하나인데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끝이 임하였는가? 그리고 왜 한 목소리로 자기 언어처럼 그 말을 들었는가?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네 언어로 듣는 것도 있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경험한 분들도 있고 여러분 간증도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일, 속죄하신 일, 행복하게 하신 일, 그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고 믿고 연합하고 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는 한 몸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 한 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은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함께 찬양을 할 때 각각 자기가 살아서 하면 목소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한 목소리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같이 임해서 한 말씀을 각각에게 주는데 그걸 받는 것이 또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직분을 할 수 있도록 뼈 마디마디가 일어나서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린 자리에 성령님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싸워. 그리고 자기 생각에 정죄하고 판단해. 이건 해치고 분리시키는 디아블로스. 마귀의 짓이야. 마가다락방이 여러분 10년이 됐잖아요. 내 10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큰 일을 깨닫게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게끔 하는 일을 하나 되라고 주신 것이고 각각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 몸을 잘 세우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직분에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네?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주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빚어지고 있구나, 쓰여지겠구나. 그분이 알아서 주시고 잘 쓰시겠구나. 열심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자 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을 세우는 건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사야서 58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한 몸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일을 이룬 자가 될 때 보수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진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보수해야 돼요. 무너진 거 세워야 돼요. 내 심령부터 세우는 일 성령님이 시키시겠죠. 내게 신앙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은 끊어지고 압제당하는 모든 것들은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멍에는 꺾어버리십니다.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요. 벗겨지지 않게 하세요. 죄는 세마포로 벗겨버려서 수치가 드러나게 해요. 누가 그 일을 해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대요. 성령이 임하셔서 신령한 어떤 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이유는 오늘 보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될 때 오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 원하신다. 앞으로 다가올 날을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시기 원하신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밀추수가 이루어졌고 포도가 추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뭐예요? 영적 자녀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어야 해요.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말을 몰라도 방언하면 히브리 말로 그들이 알아듣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는가? 이제 아셨죠?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은 무엇 때문에 임하였는가 아시겠죠? 내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아시겠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말씀 충만 받아야죠. 생명 충만 받아야죠.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하나님 되어져서 말씀이 뇌마로 오고 내 안에 심령에 새겨져야 이 말씀이 생명이 충만케 되고 입에서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기도할 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 많이 구하죠. 그 전에 뭘 구해야 돼요? 속죄제와 화목제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 누룩이마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